오늘은 성경전서 23번째 책 예레미야 애가 서론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애가죠. 근데 이 표제를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서 애가의 첫 단어는 어찌하여라는 뜻의 에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그 책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탈무드는 고대 유대인들도 그 책을 에가, 즉 키노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 이 표제가 70인역에서는 스리프노이로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불가타역에서는 이 헬라어 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확대하여 그 책의 정통적인 저자에 관한 진술을 덧붙여서 트레니이드, 에스트, 라벤타티, 오네스, 뭐 예레미야, 프로테테 뭐 이렇게 해갖고서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곧 어,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애가라는 표제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예레미야 애가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에카 슬픔의 노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저자는 예레미야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 애가를 선지자 예레미야 작품으로 여겨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초기의 증언은 70인역에 나와 있는 그 책 서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후에 있었던 일이라.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예레미야는 앉아 통곡하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로 슬퍼하니라. 그리고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처음에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술이 히브리 본문에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소한 BC 2세기부터 일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고등비평이 생기면서 자꾸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이 한다. 만약에 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그 모세오경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그거 아니다. 뭐 일저수가 일저수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예레미야가도 예레미야가 아니다 하면서 막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왕 461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의 운명에 대한 그의 슬픔이 여호와의 권고를 버리고 인간의 지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의 기념비로서 쓴 글 애가서에 나타나 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여호와의 자비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였다고 에가서 3장 22절과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거죠.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지자 왕에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쓴 글이다? 이 예레미야가 쓴 글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가는 유다 왕국의 종말, 특히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기간과 그 이후 그 도성에 편만한 모든 죄악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 애가는 유다 왕국의 종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글로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거의 배경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 왕 요시아가 죽은 후, 요시아가 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누구가 저
아씨를 치러 올라가는데 그냥 길 비켜달라 하는데 안 비켜주고 가서 막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시아가 아마 이때 안 죽었으면 큰 부흥을 일으켰을 텐데 그게 어떤 하나님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시아가 죽은 후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태는 계속되는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의 통치하에서 급속하게 타락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시아의 여호아스는 첫 아들이죠. 그러니까 첫 아들이 아니라 둘째인가 셋째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여우야김이 됐고 여우야김도 폐위되고 여우야긴이라는 그 이제 여우야김의 아들이죠. 요시아한테는 그 손자고. 그래서 또 이들이 또 반역하니까 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과 손자가 이렇게 통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시아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손자는 완전히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학계는 손녀가 없대요. 그 얘기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좋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리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함께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아 방주에 그 가족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BC 588년에서 586년에 있었던 그 도성의 마지막 포위 기간에 가장 철저한 궁핍으로 고생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도 잡아먹고 막 이런 아주 너무 그런 짱 철저한 궁핍으로 고생한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거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정복과 포로의 연속적인 파도에 쓸려 나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땅에 참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져서 거의 비어버린 성읍과 시골로 모조리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잡혀갔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똑똑한 사람들 잡혀갔고, 그 다음에 잡혀갈 때가 이제 에스겔이, 그 남 중인들, 뭐로 좀 쓸만한 사람들 잡혀갔고, 이 예레미야는 그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좀 쓸만한 사람은 다 잡혀갔고, 가난하고, 진짜 비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남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애가서가 그 남겨진 자,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에서 비애와 비탄의 슬픈 음조를 쏟아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에? 그러면 아주 슬픔의 노래를 이 예레미야가 부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그룹을 보시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그 에스겔은 붙잡혀간 포로들과 함께 포로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이 예레미야는 남겨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 도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3장 10절에요.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촉구했어요?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스리 아시리아는 사라져가는 나라였고 이 바벨론은 뜨는 별이에요. 뜨는 별. 근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뜨는 별인지 그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벨론파가 있고 아시리아파가 있는데 왕은 자꾸 바벨론보다 아시리아 쪽, 애굽 쪽을 서로 이렇게 편들면서 있었던 거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가 항복하고 그냥 가면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회개할 것을 계속 촉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회개를 촉구했지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아와 그의 아들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국내적으로 국내적으로는 공명정대한 정부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정직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유다가 그의 악행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멸망이 도래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거절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이러한 예언들의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황폐화 됐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폐허된 그 예루살렘에 앉아서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것은 약속된 심판들의 분명한 성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기별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담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고통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한 가닥의 기대실이 황폐에 대한 묘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의 손에 그 이기는 것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어? 주님의 막대기로 쓸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다 패역하여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 이러한 희망이 기도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에가서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정말 점점 살기 편해져 갖고서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편안한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실을 밝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개요입니다. 어, 이 예레미야기가는 1장에서 5장까지 있죠. 근데 1장에서는 이제 1장 1절로 22절에서는 이제 한때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 그 예루살렘이 패역한 도시는 계속 끊임없이 반역을 했지만은 다윗과 또 솔로몬 때는 어때요? 전 그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금은보화를 가지고 다 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찬란했던 문명을 가진. 그러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폐허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 1절로 11절에는 도성에 통탄할 만한 상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1장 12절로부터 17절은 도성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통곡한다. 그 다음에 도성의 고백과 기도가 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부터 22절은 이제 사악한 예루살렘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얘기하는데 전쟁, 포위, 파멸에 대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그 다음에 포로와 재난들. 2장 14절로 22절. 재난 중에 희망인데요. 저들의 불행으로 인해 백성들이 절망한다. 3장 1절로부터 20절. 백성들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3장 21절로 4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분에 대한 추가적 서술이 3장 42절로 54절까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기도가 3장 55절에서 63절까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대적들을 징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함. 우리가 이렇게 패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저들도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3장 64절로 66절.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저들의 죄악의 결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들을 이제 4장 1절로부터 22절 얘기를 하는데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 무서운 재난들 4장 1절로 12절.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총체적으로 다 죄 가운데 빠진 걸 보시죠. 4장 13절로 16절.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4장 17절로 20절 얘기하고 에돔에 예언된 심판이 4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다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총애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5장의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함락 후 백성들의 가련한 상태에 대해서 5장 1절로부터 18절에 얘기하고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음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5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뭐 길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완전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대한 환식이죠. 애가 슬픔의 노래가 있고 그 와중에서도 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21절에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슬픔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만 나만 잘못하여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그냥 이런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어?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인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깨우쳐 주셨는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할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반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을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제 강구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그런 식의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할 터인데 또 그렇고 또 망했으면 어, 또 다른 백성을 선택해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자꾸 또 끝까지 또 버리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어, 이제 섞인 것이 없는 진노가 내린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때는 그래도 자비가 섞인 진노다. 진노가 표현됐지만은 그래도 또 남은 자손들이 또 있고 또 나중에 또 바벨론 또 포로 생활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재건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는 그런 자비가 있는 그런 징계가 계속 지워지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은 처음부터 왕을 세우겠다고 할 고집부릴 때부터 싹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이방 민족들한테 지금 멸망당하는 식민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나를 떠난 너희들이 한 그 결정과 선택이 어떤 이제 이런 어,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예전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또 우리가 바로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이제 연관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좋은 최선의 선택, 최선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어, 순종치 않을 때는 우리들이 지금 모든 질병이라든지 또 세상의 어지러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자초했다는 것을 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만이 예, 영원한 평화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투명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멸망과 고난, 또 이런 식민지 사태, 또 그리고 나중에 또 회복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점수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정식 집사가 다 했어요. 다 있어요. 예. 네, 여기 3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다음에 32절에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때로 그 자녀가 잘못하면은 훈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핑계를 나무라고 댈, 예, 매도 때리고 하죠. 네, 응. 그렇죠. 그러나 그 회초리를 대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미어지는 거죠. 아프죠. 저도 저희 저기 재현이 어렸을 때 때린 적이 있는데 몇 대 맞을래 하니까 열 대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또 이게 살살하면은 또 계속 잘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그냥 한번 호되게 하자 하고서 이제 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때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도구죠. 거기를 멸망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70년 동안 그렇게 황폐했다가 다시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때로 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시냐고 하소연할 때가 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본심이 아니시고 그걸 통하여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 남았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음.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황폐한 성읍에 앉아서 정말 통하는 마음으로 절규하며 또 주님께 탄과하며 탄원하며 또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한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주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저희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먼저 이레미와 같이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일깨워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준비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탄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저희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함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금 김혜진 성도님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끝까지 믿고 그 마지막을 주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김진욱 성도님 곁에서 그것을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었기를 바라오며 또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손을 놓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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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애가서로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예, 지금, 음. 이거.